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찬양 드리실게요.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마음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예당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새학년이 시작되었으니 학교 생활과 학업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특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가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의 왕들과 전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까지의 이스라엘 군대의 여정을 보면 그 이후에 가나안 북방 민족들과도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12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은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이 땅을 요구할 수 있는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은 어떤 한 개인의 욕심과 어떤 탐욕에 의해서 벌어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고 가나안 전 민족 중에서도 신장이 가장 거대하고 매우 단단한 성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갈렙이 요구한 땅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 누구도 이 땅을 원하지 않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아무도 없던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던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총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었지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를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4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20살의 차이는 크지요. 하물며 옛날 시대, 그것도 이제 기원전 한참 전, 기원전 몇천 년 전에 20살이라는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2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2명이 오늘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똑같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 누구도 갈렙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2명만 모든 민족 중에서 20살이 더 많은데 그 20살 많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단 2명밖에 없는 원로가 오늘 싸움에 나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물들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곤 해요. 이렇게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이 인물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을 이제 이름을 해석해 보면서 알아가는데,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왜 이름이 이렇게 지었지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여러 이름들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강아지.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뜻을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나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따랐으므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표현들과 갈렙의 이름, 개라는 것이 무엇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목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풀이 많은 지역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가축들로 하여금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그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영상 매체 등에서 이제 가축들을 돌보는 영상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자가 거의 대부분 개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개가 보통 하는 일은 목자가 가축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때 그 가축들을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는 역할을 합니다. 가축들이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옆에서 짖기도 하고 뒤를 쫓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목자를 양들이 따라가지요. 그런데 그 양들 중에서 옆으로 빠지거나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양들을 뒤에서 몰면서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뒤쫓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오늘 한 말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일말의 여지도 없이 철저히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개가 목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서 가축들을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듯이요. 오늘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임무보다 훨씬 더 큰 임무를 45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임무를 망설임 없이 수행해 나갑니다. 가장 힘든 전쟁이 눈앞에 주어진 상태에서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이 자신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렙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이 일이 주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바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은 45년 전에도 45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5년 전의 갈렙과 45년 후의 갈렙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바로 살아갈 때, 오늘 지금 당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45년 후에도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동안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이야말로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고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45년 전에도 45년 후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저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러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